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사실은 이 앞에 나오는 그 주제가 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 장로에 대한 고발,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마라, 권위를 존중해주고 장로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존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죠. 쉽게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뭐 세상에서도 그렇고 세상의 공직도 그렇고 포지션에 대해서 이 음해를 하거나 이렇게 비방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철저하게 그리고 확실한 증거와 자료를 가지고 이 판단을 해야지. 그래서 이제 그 고발에 대한 그 조사가 들어갈 때, 그러니까 재판이 들어갈 때도 이 쉽게 모든 일을 한두 사람의 그냥 한 사람의 그냥 고소나 고발로 이렇게 쉽게 이 재판을 시작하는 것 자체가 이제 그 권위를 떨어뜨리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언론 신문 기사를 가지고 국회는 탄핵까지 가버렸는데 이것이 좀 지나치죠. 사실은 사법부나 검찰에서 완전히 유죄를 확정하고 나서야 이제 탄핵을 하고, 탄핵을 하면 이제 헌재로 가고 이렇게 되는 것이 원칙인데 신문 기사를 가지고 지금 이제 바로 탄핵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권위를 실추시킨 그런 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본문에는 이 장로의 권위를 위해서는 두세 사람의 그 증인이 있을 때, 그럴 때만 이 재판 과정을 이제 시작을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재판을 해서 범죄한 것이 드러났을 때는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상당히 그 엄중한 말씀이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가 드러났을 때는 또 책망을 받습니다. 이 교회는 직분이 높을수록 책임이 많고 이 하나님의 징계 수위도 높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된 자, 많이 선생되지 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많이 선생되지 말라. 선생된 자는 더 하나님 앞에 혼날 때 더 크게 혼난다. 야고보서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분이 올라갈수록 책임이 커지고 그 과오가 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징계라든지 또는 교회적인 징계의 그 수위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권위는 존중돼야 되지만 죄가 있을 때는 이 책망을 받게 되는. 물론 죄 가운데는 덮어주라는 말씀도 많이 있죠. 성경에는 허물을 덮어주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 성경을 보면은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라 이런 말씀이 있는가 하면 오늘 20절에는 이 범죄한 자를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서 다른 사람들까지 경각을 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지금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나올 수 있는 것은 여기서는 덮어주라는 말씀이 있는데 왜 여기서는 또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서 이게 더 참 부끄럽고 이게 충격이 되는 이런 면이 있는가? 이게 이제 장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로이기 때문에 더 책망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어떤 것은 드러내서 꾸짖고 어떤 것은 이렇게 덮어주는 것은 왜 그런가 했을 때 성경은 사랑의 법으로 하는 겁니다. 사랑이 그 가장 모든 저지먼트, 모든 그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무엇이 그 사람에게 진실로 더 유익한가, 그거를 생각하는 겁니다. 무엇이 진실로 그 사람에게 유익한가. 그래서 이것을 덮어줌으로써 그 사람은 이미 부끄러워하고 반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덮어줌으로써 그 사람과 교회가 그것이 덕이 된다면 그것은 덮어갑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것을 책망을 함으로써 그 사람 자신이 그 죄에서 더 멀어질 수 있고 또 교회가 더 경성할 수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은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책망을 하든지 죄를 덮어주든지 그 정신은 사랑의 정신입니다. 진정으로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의 법에 의해서 교회는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형제가 범죄한 사실이 드러날 때는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아라. 죄를 판단하고 정죄할 때 절대로 혈기나 분노나 화난 것으로 하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을 할 때는 범죄한 자를 바로잡거나 책망할 때도 온유한 마음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절에는 너희도 동일한 죄를 범할까봐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죄를 다룰 때 이 세상과 교회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분노나 혈기로 다루지 않아요. 온유한 마음으로, 그리고 유익을 위해서, 상대 유익을 위해서 구하고, 나도 그렇게 잘못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떠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심판을 하는 것, 또는 정죄를 하거나 징계를 하는 것, 이것이 교회적인, 하나님 나라적인 징계 방법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 있어서도 이 좀 균형이 있는 겁니다. 권위를 존중해 주기도 하고, 그러나 때로는 책망을 해서, 모든 사람 앞에 책망을 해서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죄를 버리도록, 또는 모든 사람이 경각을 하도록 하는 이 양면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가면은 이러한 재판의 문제, 교회에서 어떤 중요한 일을 판단할 때 그 자세를 말하고 있는데 세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21절에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굉장히 이게 서론이 깁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들 앞에서, 그러니까 이게 수많은 증인이 있고, 마치 큰 어떤 재판정에서 하나님도 모셔다 놓고 예수님도 모셔다 놓고 또 수많은 천군 천사들을 모아놓고 그 앞에서 하듯이 우리는 공정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사롭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엄히 명하는데 너는 편견이 없이, 그랬어요. 편견을 갖지 마라. 편견을 갖지 마라. 이 세상에 얼마나 편견이 많아요. 사람을 적당하게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 사람, 이런 종류의 사람은 어떻고, 저런 종류의 사람은 어떻고, 이런 편견이 이 세상에 많지 않습니까? 많아요. 그래서 무슨, 뭐라고 할까요? 뭐, 가난한 자는 뭐 어떻고, 부자는 어떻고, 그리고 또 무슨, 뭐, 백인은 어떻고, 흑인은 어떻고, 또 무슨 학벌을 가지고도 벌써 카테고리를 만들어서요. 이런 사람은 이렇고, 지역을 가지고도 사람을 나눠서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쉽게 편견을 가지고 그것을 씌워서 사람을 보려고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다르지 않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상황은 다 다르고 고유하기 때문에 편견 없이 봐야지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편견 없이 봐야 돼요. 제가 가끔씩 인용하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이라고 무조건 두둔하지 마라. 부자라고 세력 있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을 또 편들지 말라. 성경은 굉장히 편견 없이 공정하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공정해야 돼요. 공산주의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본가는 나쁜 사람, 딱 못을 박아. 우리는 노동자의 편, 이렇게 그 클래스를 가지고 편을 가르는데 그러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아야 돼요. 자, 편견이 없이 공정하란 말이에요. 선입견을 가지고 못 박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이 편견이 없고 말이죠,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라. 불공평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공평하게 하라는 거죠. 사람은 쉽게 불공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하고 관계가 되거나 자기의 어떤 기호하고 관계가 되거나 이렇기 때문에 공평하지가 않고, 어떤 한쪽에 더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쪽에다가 더 무게를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공평하지 않게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요. 그야말로 손이 안으로 굽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공평하지 않게 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교회 일을 할 때 말이죠,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서는 공평해야 된다 말이죠. 공평하게 일을 처리해야 된다. 그리고 22절에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 그러니까 쉽게 성급하게 어떤 사람을 인정해서 그 사람에게 직분을 주는, 안수를 함으로써 직분을 주는 거죠. 직위를 주고 직분을 맡기는 이런 일을 경솔하게 가볍게 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신중해야 된다.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자질이 어느 정도인지, 또 그 사람이 뭘 잘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판단하고 그 직분을 맡기고 일을 맡길 때 신중성 있게, 그렇게 조심스럽게 잘 충분히 고려하고 충분히 검증이 된 상태에서 직분을 맡기기도 하고, 이렇게 안수를
줘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편견 없이 불공평하지 말며, 그러니까 공평하며겠죠. 공평하며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이렇게 말해서 불공평하기 쉽다는 것에 대한 경각을 주는 거예요. 진짜 이게 공평한가? 공평한가 말이죠. 그리고 경솔하지 말며. 이런 면에서 참 우리 공정한 이 의견 판단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저도 교회에서 우리 당회를 하면은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의 일을 들어서 이게 편견을 가지고 하지 않도록, 또 개인의 생각으로 이게 한쪽에 치우친 그런 판단을 하지 않도록 말이죠. 그래서 여러 장로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같이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도 들어보고 저 이야기도 들어보고, 내 생각은 처음에는 이랬지만은 다른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 이야기가 더 옳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은 생각을 바꾸고, 이렇게 해서 공평한 것을 찾아가고 편견이 없는 것을 찾아가고 말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교회 무슨 당에서만 이런 게 아니고 모든 일을 할 때 그래요. 여러분의 어떤 작은 모임에서도 무슨 일을 서로 의논하고 결정을 할 때는 내 생각을 간절시키려고 너무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사람은 뭔가 잘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편견이 없어야 되는데 내가 제한된 생각이 있고 말이죠. 내가 아는 것이 제한이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이게 어떻게 보이는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게 어떤가 한가, 내 생각이 불공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건강하고 건전한 그런 원리에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교회, 물론 이게 목회자에게 준 말씀이지만 이 원리는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말이죠, 이게 동양에도 그런 정신이 있잖아요. 중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치우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동양의 성현들은 성경을 배우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인생을 살아가고 경험을 해보니까 치우치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치우치지 않는 것이 정말 최선의 열매를 가져오는 것이다. 그럴까요? 그 중용, 너무 치우치지 않는 것, 성경으로 말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편견이 없고 불공평하지 않게 말이죠. 경솔하지 않게, 승급하지 않게 그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에 대한 권면이 갑자기 하나가 튀어나오는데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보세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사랑 어린 권면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아마 거의 유일하다시피 술 마시라고는 구절이 하나 있네요. 포도주를 좀 쓰라고 했는데 의미를 살펴보면 말이죠, 디모데가 몸이 약한가 봅니다. 윗병이 있어요. 속병이 있습니다. 근데 디모데가 약간의 고집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술을 전혀 안 마셔야 된다는 거죠. 포도주를 안 먹습니다. 보통은 문화적으로는 포도주를 먹지만 이게 성령이 충만하다 보니까 구약적으로 보면 나실인과 같이 그 포도주가 그냥 상용, 음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특별히 바친 나실인들은 포도주를 먹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영적으로 따지면 알코올이 없는 상태가 최선의 영적인 그 상태하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신령한 은혜를 받을수록 사실은 이 세상의 어떤 즐거움이나 이런 것들이 보통 수준에서는 조금 허용이 되는 것도 이게 아주 신령한 세계로 들어가면 이 보통 수준에 허용되는 게 방해거리가 됩니다. 그것도 마이너스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나시린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도구로 쓰이기 때문에 이 포도주도 아예 안 마시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아주 높은 기준을 가지고, 또 한국교회는 원래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러 왔더니 나라가 너무 술, 담배에 찌들어 있었어요. 사람들의 생활이, 건강이 너무나 이 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술, 담배를 엄하게 강하게 때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독일 같은 데 가면은 종교개혁자 루터 같은 사람도 사실 맥주를 마셨어요. 우리 마시라고 지금 제가 그거 하는 건 아니고, 그 사람들이 그거를 생활에 스케줄이 많은 곳에서
맥주로 그렇게 한 물이 그나마 깨끗하기 때문에 몸에 그래도 해가 덜 되기 때문에 이제 음료로 마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서양에 제가 이제 보니까 아주 현대에 와서 술값이 너무 떨어지고 청소년들이 통제가 안 돼서 지금은 영국 같은 데도 이 폭주, 술을 많이 마시는 문제가 자꾸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보면은 사회가 경건한 상태에서는 사람들이 절제를 잘 하는 그런 면이 보통 많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포도주 같은 거를 음식으로 먹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문제를 안 삼습니다. 크리스찬이라도. 단 되게 경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경건한 사람들은 문화적으로 포도주를 마셔도 음식으로 마셔도 되는 문화지만 되게 경건한 사람들은 그것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나시린과 같은 수준으로 목표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을 제가 영국에서 봤어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디모데가 말이죠, 굉장히 경건해요. 굉장히 이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디모데가 이 속병이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포도주가 어느 정도 이 위장에 도움이 된다 이런 지식이 있었습니다. 약간의 약효력이 있는 거죠. 그리고 속병에 좀 도움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디모데가 그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주는 입에 딱 안 들는 거예요. 속에 병이 있는데도 물만 마시는 겁니다. 디모데가. 그랬을 때 칭찬도 물론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너무 사랑합니다. 너무 사랑해요. 그러니까 네 속에 있는 그 병이 좀 완화되기 위해서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많이 쓰라고는 안 했어요. 조금씩 쓰라. 그래야지 네 속병이 낫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어떤 정신이 있느냐 하면 이 중용의 정신이 있어요. 우리 사람들은 극단적이기 쉽습니다. 또 극단적인 거를 가지고 때로는 조금 자기 의의를 삼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의의를 삼는 경우. 나는 평생 뭐를 한 번도 안 했단 말이죠. 나는 평생 뭐를 지켰다. 뭐 별것 작은 거라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자랑이 되는 겁니다. 자랑이. 사람들은 좀 그런 거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요. 제가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중세 이탈리아에 굉장히 거룩한 성자가 있어요. 아시시라는 도시에 프란시스코라는,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프란치스코라는 굉장히 경건한 성자가 있는데 아마 교회 역사 속에 예수님하고 제일 닮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너무나 주님하고 친했습니다. 너무나 주님하고 가까웠어요. 이 사람이 너무 주님하고 가까워서 주님과 하나가 되려는 그 소원이 너무 강렬했기 때문에 이 사람 말년에는 이 손과 발에 못자국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옆구리에도 자국이 나고요. 그래서 이거를 숨기고 살았다. 제자들이 어쩌다가 그걸 발견했습니다. 너무 주님과 하나가 되고 주님께 대한 사랑이 너무 뜨거우니까 기도하는 중에 천사가 와서 이제 그거를 주었다. 이런 전설입니다. 그 전설이 남아 있어요. 어쨌든 이 프란체스코 일화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사람이 40일 금식을 이제 하고 싶어서 금식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떨어진 곳에 들어가서 금식을 하는데 이 사람이 부탁을 했어요. 부탁을 40일 마치기 전에 조금 전에 39일쯤에 와서 이 빵 조각을 하나 놓고 가라는 거예요. 물 조금 하고. 그래서 제자들이 영문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시키는 대로 했어요. 했어요. 그래서 프란체스코가 금식을 마치기 전에 이 빵을 조금 깔아 먹었어요. 깔아 먹고 물을 좀 마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40일 금식했다는 말을 안 들으려고. 내가 40일이나 금식을 했다는 그 말을 안 듣고 싶어서 말이죠. 스스로 요만큼 빵 부스러기를 갉아 먹어서 그 의의가 안 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 실화라고 하는데 참 안 믿어지는 실화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명함을 주는데 명함에 보니까 40일 금식 3차례 이게 딱 명함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깜짝 놀랐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신앙이 말이죠. 뭔가 나는 남다르게 뭘 더 했다는 거 가지고 자랑을 삼고 싶은 우리 인간의 육적인 마음입니다. 그런 것을 잘 아는 성자는 일부러 그걸 안 하려고 노력했어요. 디모데도 지금
경건하게 살고 싶어서 아마 포도주를 이 병에는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입을 안 댑니다. 그런데 물론 뭐 자랑하려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어쨌든 이 엄한 것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엄격하게 하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그 건강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이거는 율법하고 그건 어떤 기준을 지키는 것하고 다른 사랑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조금씩 쓰라. 조금씩 쓰라고 했으니까 또 이제 써도 된다 하고 이제 오용하는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런 건 아니고. 여러분 이 정신을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도 이 정신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마음을 써봅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은 이런 거구나. 이거는 사도 바울의 마음일 뿐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 보면은 우리가 주님보다 더 거룩해요. 우리가 주님보다 더 거룩해지려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이죠. 너희 자녀들을 마음을 말이지. 너희 자녀들의 마음을 위로도 해주고, 너희 자녀들에게 맛있는 것도 사주고 말이야. 너희 자녀들에게 정말 부모가 사랑한다는 걸 느낄 수 있도록 데리고 나가서 영화도 보여줘라. 주님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 세상적인 극장에 가서 우리 애를 그러냐. 그 돈 있으면 헌금하겠다. 성경 읽어야지 뭐 기도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맨날 기도하고 성경 읽으란 말밖에 들은 말이 없어서 말이죠. 이 자녀가 자라면서 부모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아는 분 중에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 자식이 국제전화를 하면 맨날 성경 읽어라 기도하라 그 말밖에 안 했대요. 그 애가 무슨 고통이 있고 고민이 있는데 그런 건 안 들어주고 무조건 너는 기도해라 성경 읽어라 그러면 다 된다 항상 이랬다는 거예요. 그 애가 성격이 나중에 많이 삐뚤어져 가지고 정신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그 부모가 너무 거룩한데 얼마나 거룩한지 자식을 정신병을 만들 정도로 거룩한 겁니다. 그게 거룩한 겁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 나이가 많이 들고 깨달았어요. 내가 그때 잘못했다. 그 애를 데리고 사랑을 보여주고 같이 시간을 보내주고 같이 놀러도 가고 이랬어야 되는데 이거 거룩하게 만든다고 애를 이게 받을 수도 없는 어린 애를 말이지 무거운 짐을 지어가지고 지나치게 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일학교 오면은 말이죠. 주일학교 오면은 애들한테 거룩해야 돼, 경건해야 돼, 막 이렇게 하겠습니까?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조금 그렇네요. 근데 제가 영국에서 같이 교제했던 목사님 딸이 굉장히 경건했어요.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굉장히 믿음이 좋아요. 맨날 예배를 부모님하고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 딸이 말하는 거예요. 어제도 예수님이 꿈에 나타났단 말이에요. 또 며칠 후에도 또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 나중에 저기 프랑스에 가서 루브르 박물관에 가서 예수님 그린 그림을 보고 이거는 진짜 예수님하고 조금 분위기가 비슷하다. 이 화가는 예수님을 실제로는 모르는 화가다. 이렇게 걔가 그림을 보면서 예수님을 자기가 만난 예수님하고 비교를 하더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 애가 하는 말이 그거였어요. 예수님 어떠냐? 부모님이 물었습니다. 꿈에 나타난 예수님 어떠냐? 그 애 말이 예수님은 너무 재밌습니다. 예수님은 너무 잘 놀아줘요. 예수님하고 놀면 그렇게 재미가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애 말이 초등학생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애기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치우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 여러분 아실 줄 믿습니다. 지나치지 않아야 된다 말이죠. 우리가 균형을 가지고 건강하게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또 지나치지 않아야 되고 치우치지 않아야 되고 신중성이 있어야 되고 지나치지 않도록 우리 정로를 걸어가는 우리 모든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사랑의 정신으로 하게 하시고 진정한 유익을 구하는 우리 믿음의 도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 이 시간 강단에 서서
우리 주님의 은혜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주의 도를 알고 또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아는 그런 정신을 주시고, 또 우리가 경솔하지 아니하고 지나치지 아니하고 편견 없이 불공평하지 않게, 아버지, 우리가 고집을 부리지 않고 강팍하지 않게 내 길만 주장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 경건한 자세를, 바른 경건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극단적이 되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도 바울의 이 통한 이 교훈의 말씀들, 우리 성도들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주님께서 그 마음에 새겨주시고, 이 말씀이 주님이시여 바른 그런 도를, 바른 진리를, 또 주님을 바로 아는 지식으로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건강하게, 우리의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공로를 주님 주장하는 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사랑만 나타나고 주님의 은혜만 나타나고 주님의 큰 위로만 아버지 우리가 감격하는 그런 우리 신앙생활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